종교개혁은 말씀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래서 말씀의 개혁은 예배의 개혁으로 이어졌고, 예배의 개혁은 곧 교회의 직분의 개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직분관이 로마 교회에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잊어버렸었죠. 그러니까 사라져버렸다가 종교개혁에서 다시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보니까 교회에 예배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교회에 있어야 될 예배를 위한 그런 직분이 바르게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미신적인 우상 숭배가 교회에서 사라지면서 또 이 모든 어떤 성직적인 교권 체제, 그러니까 교황으로부터 추기경, 그 다음에 주교, 뭐 이렇게 계속 사제로 내려가는 이런 모든 이런 체제들이 이제 무너져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직분의 개혁의 핵심은 목사, 장로, 집사라 세 직분이 있고, 그 세 직분이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라,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다라고 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먼저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온신의 힘을 다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잘 증거가 되는 속에서 바른 예배가 드려졌고, 바른 예배가 드려지기 위하여서는 또 바른 직분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들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장로는 또 그 말씀이 성도들 삶 가운데서 잘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피고 또 섬기고 돌보는 이런 사역들을 했고, 집사는 긍휼을 베푸는 자비의 사역들을 함으로써 교회가 아주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 교회는 당시에 정치적인 권력, 종교적인 권력, 사회적인 권력을 다 쥐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교회가 승리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걸 장기판에 비교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장로라고 하는 쫄을 가지고, 장기 들어봤잖아요. 장로라고 하는 쫄을 가지고 교황이라고 하는 왕을 잡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사를 가두면 장로들이 성도들을 섬겨요. 또 그 장로를 가두면 또 다른 장로들이 성도들을 섬기고 말씀으로 인도해가지고 로마 교회가 철통 같았던 그 막강한 힘을 이기고 개혁교회가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직분이 제대로 세워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세력도 교회를 넘볼 수 없게 돼요. 근데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의 직분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다른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목사가 너무 바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바쁘냐? 발로 뛰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열심히 발로 뛰어서 신방 다니고 행사 다니고 열심히 모임이 그렇게 많고, 교인들도 뭐 끄떡하면 목사님 오라고. 어떤 사람은 밤 11시 됐는데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냥 지 혼자 기도하면 되지. 꼭 목사가 가서 기도해야 다? 가령. 그래서 맨날 이렇게 쫓아다니느라고 발로 뛰는 목회를 하느라고 설교 준비를 못 한다는 거야. 근데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영적인 식탁이 풍부하게 차리는 것에 자기 일이 집중이 돼야 되지,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직분의 타락입니다. 목사의 직분의 타락이에요.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말씀을 풍성하게 식탁에, 영적인 식탁에 제공해서 성도들에게 그 영적 갈급함이 없이, 굶주림이 없도록 풍성하게 제공하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면 하면 안 돼. 물론 신방해야 될 때는 하죠. 신방해야 될 때는 하지만 그것이 주 임무가 아니라, 신방을 하는 주 그 임무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장로예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장로가 신방을 하지 않고 장로가 힘을 갖고 명예직으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내서라도, 수천만 원씩 헌금을 해서라도 장로가 되기를 원하고, 장로가 되고서는 이제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장로는 교회의 대표야. 그래가지고 목사는 마치 이게 고용된 최고 경영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장로는 자기가 대주주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뭐 잘못하면 언제든지 바꿔버리겠다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면서 계속 목사와 장로가 대립하는 구도가 지금 한국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로나 목사에 대한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에 가르치는 장로, 목사,
집사에 대한,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개혁을 이루고 하고 있고, 이제 실제적으로 교회의 조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직분의 개혁을 바르게 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또 교회가 조직이 되어져서 바르게 이 시대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르게 이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1시간 가지고 장로에 대한 그 모든 내용들 다 다룰 수는 없지만 1차적으로 원리를 좀 다루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장로의 자격, 지금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로, 감독, 목사, 장로의 그 어떤 자격을 얘기할 때 사실은 그 사람들의 어떤 직무를 얘기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의 인격적 덕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시대부터 이 장로 제도는 있었어요. 야곱 있을 때는 장로가 없었지만 야곱의 12아들들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장로들이 생겼습니다. 이미 애굽에 있을 때도 장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지도자로서 부르심을 받을 때 장로들에게 가서 얘기하게 됩니다. 장로들이 있었죠. 그래서 장로들이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했고,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드로가 그 모세가 재판하는 데서 너무 지쳐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백성들 가운데 제덕이 겸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뽑아서 일을 나누라 해가지고 나누어서 했고요. 또 민수기 11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과 막 이런 것들에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짐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 내다 다 낳습니까? 이 300만이나 된 애를 내가 다 거두어드려야 됩니까? 하면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함께 예언하고 모세의 일을 감당하도록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2명, 그 멜랏과 또 누구죠? 그 두 사람 거의 참석하지 않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금할까요? 금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죠? 저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성령을 받고 예언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럴 정도로 이스라엘의 이 장로 제도는 아주 굳건하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보면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모략을 베풀고 율법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그걸 전하라라고 합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장로들이 어떻게 보면 교사로서 또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2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도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대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장로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위대한 일들을 이렇게 잘 드러내는 그런 막중한 임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장로는 이 임무를 잘 감당함으로써 백성들에게 복이 되도록 해줘야 됐고, 백성들은 이 장로들의 그 인도함을 잘 따라감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어야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장로들이 쭉 이어져 오는 가운데 있다가 어떤 때 이제 분기점이 생기게 되냐면 왕정이 들어갈 때, 다시 말해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도 유다 장로들의 추대를 받았고 또 전체 온 이스라엘의 추대를 받을 때도 온 이스라엘 장로들의 추대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점점점 강화되면 될수록 지방에 있는 권력들과 권위들은 약화되게 되잖아요. 자, 그런 다윗의 중앙 집권적 체계가 완성이 되어지면서 장로들이 점점 어떤 일에 대해서 소외가 되게 됐죠. 그 틈을 타서 압살롬이 장난을 친 거예요. 반역을 한 거예요. 압살롬은 장로들을 다 구워 삶은 거예요.
자, 다윗의 중앙 집권적 정치 체계가 안성이 되면서 장로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그 틈을 타서 압살롬은 장로들에게 상당한 권한을 나누어 줄 것처럼 하면서 그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몽진 갈 때, 도망갈 때 다윗의 시위대밖에는 따라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로들 수하에 있었던 상비군들이 협력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장로들의 역할은 상당히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굉장히 강해졌어요. 나중에 이제 그 솔로몬이 중앙 정권을 중앙 집권적 통치를 더 강화하면서 지파들의 경계선을 무너뜨립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장로들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중앙 집권적 그 관료 행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로들의 역할은 상당히 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치적인 지도자였고 종교적인 어떤 그 교사였고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재판의 역할을 했어요. 재판관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하 19장에 보면요. 역대하 19장에 보면 장로들이 19장 6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제 장로들에게 그 백성들을 율법을 가르치라고도 하면서 또 그 장로들의 재판에 관련해서 보세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 시대부터 이미 장로들은 재판에 관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도 지금 다시 회복시키고 있어요. 역대하 19장 6절에 보면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실지라. 그러니까 너희가 재판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공의가 이스라엘에게 확립되도록 하는 것이 재판관의 역할, 장로들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장로들은 재판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율법에 통달하고 있어야 됐고 율법을 하여튼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잘 이해하면서 재판해야만 됐던 거죠. 그래서 재판관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원고와 피고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인내심 있게 경청하고 조금도 편벽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장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자, 보세요. 에레미야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할 때 첫 번째 수신자가 장로들이었어요. 에스겔 때도 마찬가지죠. 에스겔에도 보면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물었던 사람들 또한 장로들이에요. 에스겔 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지함과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제사장들의 율법, 선지자들의 어떤 예언, 그리고 장로들의 모략을 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장로들은 상당히 큰 권한을 가지고서 백성들 가운데에서 인도자와 또 정치적인 인도자, 또 종교적인 인도자, 그리고 이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계속 왔을 때도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대하여서 자꾸 질문하고 반박할 때 그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이 율법을 적용하면서 율법의 정신보다도 자꾸 문자주의에 집착하면서 수많은 이렇게 규정들을 새로 만들어 놓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율법이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그 내용들,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서 보면 굉장히 율법의 정신은 유연해요. 율법의 정신은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나님께서는 유연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꾸 그걸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짐을 막 지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안식일 날에 어디까지는 걸어갈 수 있고 뭐 안 되고 뭐 등등의 수많은 조항들을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정신과 의도를 잊어버리고 문자주의에 집착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더 많은 짐을 지우게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런 상황 속 계속 구약시대 내내 어떤 면에서 장로들의 그 역할들이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그 장로가 이게 계승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그냥 딱 분리해가지고 신약 성경에 또 차례를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초기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다 구약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렸고 구약의 회당 예배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계관 속에서 장로들은 여전히 그들에게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그것들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셨고 줬는지, 그것이 또 어떻게 불연속적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은 어떤 것이고 또 새롭게 의미가 부여됐거나 폭넓게 되어진 것들은 무엇인지를 잘 살피는 것이 또한 필요하죠. 이런 면에서 이 교회 직분자들이 이렇게 초대교회에 이미 장로가 있었음을 보는데, 이미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그런 직분자들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선물 주신 것 중에 이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는 사실은 장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사도들을 매개로 해서 장로들을 세우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들 가운데에서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로서 장로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보내요. 다시 말하면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그들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경론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5장에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는 장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게바와 요한과 야고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장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동등한 또는 그보다 더 나은 지도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요한 2서도 봤지만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기록한 요한도 자신을 장로라고 하죠. 베드로도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도 나는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로. 베드로전서 5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도이면서도 자기는 장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한도 자기는 사도이면서도 장로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야고보는 장로이면서 또 자기는 목사.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선생된 우리가 더 많은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되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도 장로이면서 교사였었어요. 그러니까 목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신약 교회에서 여전히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 아주 핵심적인 그런 직분의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방 교회에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어떻게 하죠? 사도행전 14장에서 보는 것처럼 장로들을 세워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 또한 가르치는 장로 또 다스리는 장로 다 있었을 거라고 보여줍니다. 우선은 가르치는 장로가 많았었겠죠. 그래서 이 장로는 늘 항상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의 장로는 구약시대의 이 장로 직분을 어떻게 보면 계승하면서도 거기에 또 다른 폭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지만 구약시대에는 하나의 국가적인 상태에서 어떤 재판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신약의 장로에게는 그런 일이 없죠. 잘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주께서 피로 사신 양들 가운데에서 목자와 감독자가 되고 목자가 되게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목자 또한 장로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5장 17절에 보면 장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말씀하죠. 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어떤 학자들은 이 잘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가 동일인인데, 이 사람들의 직무의 특성을 두 가지로 설명한 거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거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하고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 있어요. 개역 개정에는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라는 말 들어있어요? 네? 개역 개정 성경 가지고 있는 분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특히라는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헬라의 말리스타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특히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가 동일인이라고 한다면 그 말리스타라고 하는 헬라어가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를 존경하는데 가르침과 말씀과 가르침에 전념하는 장로를 2배나 존경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장로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의 삶을 지지해 주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장로를 말로만 존경하지 말고 가르침에 충실한 그 장로의 삶을 책임지라는, 그게 너희가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장로가 똑같이 사실은 다스리는 장로나 가르치는 장로가 똑같은 장로예요. 왜 똑같은 그런 일을 하냐면 다 양무리를 보호하고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은 장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 등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일해요. 동일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직무에서 하는 일만 다를 뿐이지 목사가 더 높고 장로가 더 낮고 그런 거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다 주님의 종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도록 주어진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도 보세요. 구약에서도 일반적인 장로들은 자신의 일을 다 했어요. 그죠? 그런데 레위인 같은 경우는 어땠죠?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대신했고, 그래서 레위인은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친 거다. 그래서 레위인의 삶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들을 지지해 주었던 것처럼 이 목회자의 삶, 가르치는 장로의 삶도 교회가 지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화목해 하는 직책이라고 했어요. 화해하는, 사람들을 화해케 하는 직책.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자체가 마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화목제를 드리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을 지지하고 또 그렇게 해달라 하라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제사장의 직무. 그래서 로마서 15장에서는 자신의 이런 이방인에 대한 복음 그 전파 사역을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의 사역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역은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사역이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없고 교회가 그 삶을 지지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민수기에서도 봤던 것처럼 그런 면에서 모든 면에서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삶을 지지하는 것은 자신의 영적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원리는 여전히 이렇게 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장로는, 물론 장로도 도울 수 있어요. 장로가 여러 가지 그 삶이 있어서 어렵고 그러면 도울 수 있지만, 장로는 본인들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파트타임 사역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여기는 다루지 못하지만 초기의 장로들은 다 임기제였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지역에서는 종신직으로 하기도 하고, 지금도 이제 장로교 계통에서는 종신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개혁교회에서는 대부분 다 이게 임기제로 하는데, 왜 임기제로 하냐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는 자신의 일을 하고 하면서 동시에
성도들 교회를 살피는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너무 고단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1년 단위로 하다가 이제 2년 하다가 3년 하다가 보통은 요즘에 이제 4년 단위로 이렇게 그 임기제로 하는데 그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 일에 전념하게 되면 교회가 재정이 있다고 한다면 또 재정적으로 그를 도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고요. 이제 디모데전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바울 사도가 믿음 안에 있는 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지만 이건 교회적으로 보낸 거기 때문에 공적인 편지예요. 디모데가 당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에베소 교회 전체에게 또 모든 신약시대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이미 예상했던 것처럼 장로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미 에베소 교회에 지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도 자기의 경륜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벌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와 또 에베소 교회가 바르게 진리를 확정함으로써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디모데 전서를 보내게 된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뭘 보여주냐면 바른 교리, 바른 가르침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10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명세하는 자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쫓음이라. 그래서 이 바른 교훈 안에 분명하게 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2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른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공적인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여자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바른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보세요. 바른 교리가 있어야 바른 예배가 되고, 그리고 그 바른 교리와 바른 예배를 위한 바른 직분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서 우리 종교 개혁에서 말씀의 개혁, 그리고 예배의 개혁, 그리고 직분의 개혁이 있는 것처럼 디모데전서가 좀 바로 그런 거예요. 바른 교리, 바른 예배, 바른 직분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는 예배를 위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 겁니다. 자, 이 3장에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3장은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 장로와 목사의 어떤 자격에 대해서 나오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에 대한 자격이 나오죠. 그리고 14절과 16절에서는 바로 그러한 집사와 장로, 이 목사가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런 송영, 찬송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그런데 이 특징적인 것은 이 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직분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그들의 구체적인 활동보다는 모든 성도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덕목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직분자들이란 모든 성도가 드러내야 될 인격적 덕목을 우선적으로 구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성품을, 이러한 인격을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직분자는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모범이 되고 그러한 성품과 그러한 일들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이 가장 모델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직분, 목사, 장로, 집사는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드러내야 될 그 덕목을 먼저 앞서서 구현해내는 그런 모범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이와 같은 그런 덕목을 드러낼 때, 그리고 직분자들이 그러한 인격과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경건한 비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구현하는 겁니다.
이러한 덕목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직분은 교회의 찬송으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주신 것은 모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 교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위하여서 직분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감독이라는 말은 이 목사 또는 뭐 장로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다른 그 성경들에서는 이렇게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감독이라는 말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 또 사람들을 감독하는 기능을 강조하고, 장로는 어떤 인도하는 기능을 강조하고, 목사는 그 인도하고 가르치는 기능을 이렇게 강조했다고 한다면 사실 그 영적인 면에서 자질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서 목사에게 요구되는 그 전문적인 그 능력은 한 가지예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우리의 성품과 관련돼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목사가 무슨 일을 한다, 장로가 무슨 일을 한다 이전에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이걸 지금 다루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절에서는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라고 그랬죠. 감독의 직분, 장로, 목사의 직분을 얻는 것은 선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에서는 그 장로의 사역, 감독의 사역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될 것,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마귀의 정죄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자, 미쁘다 이 말이여라는 말은 신실하다 이 말이여, 참되다 이 말이여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사용된 말이에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 미쁘다 이 말이여라는 표현이 이렇게 목회서신에도 한 5번 정도 나오는데 4번은 다 복음과 관련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또 복음을 보수하고 파수하는 이 직분을 얘기할 때 그런 직분을 얻고자 하는 것 그 자체다 미쁘고 신실하다, 참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면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감독은 정말 이렇게 신실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는 그 일 자체가 아주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그의 그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것과 같은 이 위대한 일에서 주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친히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돌보는 일에서 또한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를 다스리는 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표하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했던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이 선한 직분을 갖고자 하는 것, 이것은 아주 선하고 옳은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선한 감독의 직분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바로 교회가 이러한 사람을 분별해서 직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것을 분별할 수 없으면 이제 교회가 엉뚱한 데로 가겠죠. 그래서 이 직분을 뭐랄까 그냥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우선은 분별력을 갖고 주님의 부르심이 그 사람 속에 있는지를 교회가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직분은 감당하기 쉽지 않고 주님이 부르심이 없이는 또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야고보는 야고보 3장 1절에서 형제들아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경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생이 되려면 먼저 자기를 더 잘 살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군림하는 것으로서 선생이 되고자 하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자 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중한 일이어야 되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교회 가운데에서 확정되어져야 돼요.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사실들이 교회가 확인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모든 직분을 얻기를 어떤 면에서 모든 성도가 사모하라라는 말을 갖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와 같은 인격을 갖기를 사모하라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이와 같은 인격과 성품을 갖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가 되는 것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먼저 좋은 신자가 돼야 돼요. 좋은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좋은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직분자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또 바라고 또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인격과 자격을 갖출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이런 감독들을 세우셨을 때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목사를 세우신 것도 성령님이시고 또 직분들을 세우시는 것 또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다. 부르심이 늘 중요합니다. 그 부르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 또 이러한 인격적 준비,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직분자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인격과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선한 열정을 가지고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